하나님께 순종하십시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성경에서 우리가 읽으신 성경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제야 오늘 성경 읽을 때에야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달랴입니다. 앞선 그 구절엔 등장하지 않고 오늘 이제 읽으신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아달랴. 이 아달랴를 이제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합의 딸인데 또 여호사밧의 며느리입니다. 진작에 그 이름이 거론되어야 하는데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한 여자를 집안에 끌어들인 이 여호사밧의 잘못에 대해서 이전에 말하지 않다가 그 결과가 이제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니까 이제 성경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떤 나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지적하고 혼내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말 안 듣고 그렇죠. 불장난 치지 마라 해도 암만 주의를 줘도 말 안 듣습니다. 언제 정신 차리게 되죠? 집에 불이 나서 화를 당해야 그때 이제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달랴가 워낙 이 여호사밧 시대에 여호사밧이 말을 듣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아합과 친교하지 말아라. 아합 집안과하고 얽히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는데 무시했죠. 그리고 무시했는데 그 이유가 그때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오늘 이제 드러나고 그 중에 중심에 있던 게 바로 아합의 집의 딸이었던 아달랴, 이세벨의 딸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달랴가 등장을 해서 우상 숭배의 결과로 그 집안의 풍비박산을 일으키는 이 장면이 등장할 때야 이제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여호사밧이 저지른 잘못에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던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여호사밧에게 필요했던 건 어쩌면 그냥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이유를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합하고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라고 하면 그냥 순종했어야 됩니다. 근데 당시 여호사밧은 본인이 종교 개혁을 이끌었고 유다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오늘 성경에도 예후가 그 아하시아를 죽이고 나서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다, 여호사밧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쉬워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여호사밧이 잘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게 다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냥 무작정 순종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그냥 엎드려 부복하는 자세가 필요했는데 이게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고집 부리다가 자식들이 다 이렇게 쫄딱 망하게 되는 거죠. 망했습니다. 사실 망한 거죠. 여러분,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고집 부릴 필요 없어요. 이유를 묻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명령을 하면 순종할 줄 아는 자세가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는 것들을 이제 저질렀는데 왜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느냐,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쉬운 것입니다. 사실은 순종은 참 쉬운 것인데 쉬운 것을 불순종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마 머릿속에 있으실 텐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인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순종은 쉬운 거예요. 쉬운데 불순종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해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 그 명령을 어려운 것, 무거운 것, 듣기 쉽지 않은 것, 고통스러운 것,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강조하죠. 어려운 게 아니다. 가벼운 것이다. 그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 어려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쉬운 명령이었습니다. 어려운 계명이 아니었는데 어기게 된 것이죠. 왜 그렇죠? 속이는 녀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녀석. 마귀가 와서 속입니다. 지키기 어려운 거고 굉장히 까다로운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버거운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기도인데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순종할 힘을 주세요. 순종할 의지를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게 더 이겁니다. 주님 순종할 분별력을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속지 않게 해주시는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이죠. 이 마음이 우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뒤에 22장 4절의 말씀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예후의 쿠데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호사밧, 이 남유다의 집안에도 풍비박산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원흉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 아합의 집에 우상숭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집은 그래도 다윗의 왕조를 계속 이어가시는데 아합의 집은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서 그 왕조를 끊어버리십니다. 그 이야기가 뒤에 나오고 그 전에 이제 4절에 이제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이죠. 영향을 받은 이 여호사밧의 이제 아들 이 아하시아 집에 행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뭐냐면 4절을 잘 보시면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주석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합의 집의 가르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가르침 이전 성경에는 교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합의 집의 교도를 따라. 근데 이 단어 원문을 찾아보면 이 단어가 뜻하는 게 뭐냐면 교훈, 가르치다 이것도 있지만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상담 수준입니다. 상담. 서로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의견을 나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잘못했던 이 악한 영향이 예후하고의 관계가 그냥 단지 친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친교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정략을 짜는 데 있어서 예후의 지시를 따랐고 예후의 요청을 받고 그에게서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은 우리 자신이 뭔가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떠나면은 우리는 또 뭔가를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 없이. 성경책을 떠난 사람들은 세상 서적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버리면 중립적인 상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물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에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를 만날 필요가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모든 누구를 만나느냐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결정해놓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결정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버리는 경우도 우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정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가 결정한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대기는 신명기적 관점에서 이미 결정된 것들, 곧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결정한 것들을 의지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본문의 이제 심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 내리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결정 내려져 있는 것을 따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전문가를 만나고 상담가를 만나는 것도 사실은 이미 우리 가운데서 결정된 바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깨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전체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본문은 아하시아의 통치와 죽음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아하시아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기 기록의 기자가 이를 기록한 것은 아하시아에게 있지 않고 그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교훈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역대기 기자는 이 아하시아의 죽음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아하시아의 죽음의 과정을 보면 아람 왕 하사엘과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죠. 일찍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사엘이나 예후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섭리를 쫓아서 자신들의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물론 하사엘이나 예후는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움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을 자신의 꼭두각시로 삼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위가 비록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해도 사람은 전적으로 자신의 자유의지로 행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은 그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사람들의 생각과 의지를 전지하신 능력으로 미리 아시고 그들의 생각과 의지를 이용하시는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사엘이나 예후는 모두 자기의 생각과 이익을 따라 또 오히려 고집스럽게 살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사엘은 권력욕에 따라 자신이 섬기던 왕 베나닷을 암살하고 권력을 취한 뒤에 이 요압의 군대, 여호람의 군대, 또 아하시아의 군대와 싸웠고요. 또 예후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기는 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움직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찾아가서 당신은 하나님의 허수아비였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화를 내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았을 뿐이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먼 거리에서 바라본 이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들은 각자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